할렐루야. 주님이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가고 신선한 가을과 함께 또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발간한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31과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택받은 사울이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모임에 앞서서 우리 또 서로 옆 사람과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모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며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입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번을 잠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의 영적인 삶을 서로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기도 시간은 어땠는지, 또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감동받은 부분은 없는지,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전도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계속하여 불신자들과의 접촉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어려웠던 일들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지 서로 잠깐 나누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울은 열렬한 교회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9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신 다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내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아나니아를 설득하였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데리고 가셨을 때에 아나니아는 그동안에 사울의 한 일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에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아나니아를 설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을 입었으며 그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읽어보면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택하신 이유를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득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 일 후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즉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일로 인하여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0절에 보면은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였고 또한 2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 21절 이하에 보면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또한 많은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루아침에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번은 적용 문제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혹시 생각을 더듬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된 모습을 서로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혹시 생각을 되돌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서로 과거의 경험들을 나누어 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소식 나누기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 주의는 끝났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굿피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는 여기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의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